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쟁걸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만 하나님은 여볼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봉독합니다. 엘리바스의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옥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불과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상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여보 처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아라.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보고 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말에 잘 들어보아 이러잖아요. 잘 들어보아. 내가 하는 얘기가 진실이야. 여러분 생각하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다 아멘하죠. 여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계속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계속 하셔야 돼요. 얼마나 뒤에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 정도도 대단하죠. 그런데 몇 가지라고 그래요? 7가지 온전함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할렐루야죠. 지금 당장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들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전체적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에서의 최고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욥이 이런 친구들의 말에 위로를 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너희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거든 이런 마음이 욥에게는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에. 아니 여기서 아멘하고 그냥 되면 되잖아요. 아멘하고 이 말에. 욥은 계속 이 말에 반격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계속 그런 과정에 있게 됐지요. 우리가 4장 7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4장 7절.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 지혜 있는 자지요. 지혜는 그 정직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지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해결함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을 봤을 때 너는 분명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너가 보기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죄, 그러니까 네가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네 속에 죄가 있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셨으므로. 이게 문둥병이에요 지금. 나병입니다. 나병. 나병은 천형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너에게 이런 것이 있게 된 것은 그렇죠.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너는 질병을 겪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인과 응보. 이게 불교 용어예요. 인과 응보. 야, 네가 원인이 제 원인이 있었으므로 네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지 않니? 이런 거죠. 인과 응보.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사필귀정. 인과 응보하고 좀 다른 측면은 있어요. 인과 응보는 네가 했으므로 네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 용어로 가져왔지만은 이게 딱 그런 거지요.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 지금 망하지 않았니? 그거의 결론은 원인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요. 이 덕을 쌓으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대단히. 그들이 뭐 선해서 덕을 쌓는 거 아니에요. 딱 율법학자,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처럼이에요. 그들이 딱 바리새인입니다. 불교인들은.
바리새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접하잖아요. 기독교는. 나그네는 갔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그네는.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했을 때 그 손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덕을 베풀잖아요. 보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시. 보시도 인신보시가 있고요. 공양도 음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다 제사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죠? 보시하는 걸 왜 보시를 하죠? 남을 왜 돕지요? 남에게 자꾸 왜 나눠주죠? 그것은 좋은 데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그게. 그들이 돕는 것이나 가톨릭에서 돕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돕는 것이나 기독교 돕는 것이나 돕는 것은 똑같아 나타나는 증상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세계관으로 너희들은 뭐하니?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니? 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불교 신자들이 그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게 선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덕을 쌓으면은, 보시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쌓여져서 가톨릭에서 그거가 똑같아요. 사제 잉여 공여. 그러니까 남는 것.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제들이 쌓고 남는 잉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남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누구도 알까요? 본인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상급을 더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동적으로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낳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기르셨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 공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효라고 얘기해요. 효는 그런 거예요. 효는. 여기 보세요. 7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깊게 얘기하죠?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모든 고난은 전부 다 죄의 증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맞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질병은 죄로 온다. 말이 성립돼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말도 야채 사랑이네.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지 않고 요건 이제 우리 할렐루야. 집사님 잘하셨어요. 이제 요거 이제 사서 저한테 매주 주는데 아침에 보니까 색깔이 다르네. 그러고 마셨더니 물을 넣어놨어.
이게 못 사오고 우리 집사님 물로 놓으신 거예요.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100점이에요. 저는 물을 좋아해요. 물이 담백하고 좋다고요. 근데 이런 물을 넣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독을 풀어 가지고 저한테 약간의 사인을 줬어요. 약간의 사인을. 그럼 이건 못 먹습니다. 근데 독을 들었는지 알고 이걸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와 욥과의 관계 가운데서 엘리바스는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독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너 죽는 거야. 질병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독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이걸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에서 반응을 해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생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로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걸 설명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말을 차용한단 말입니다. 그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얘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우리 합력하여 선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기록과 다른 개념이잖아요. 도덕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도덕 얘기를 해요? 아니죠.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는 뭐예요? 네가 이걸 했어 지금. 이것 때문에 너 큰 곤욕을 치를 건데 네가 잘못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을 이룰게요. 너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을 이룰게. 그럼 그 선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구원.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룰 터인데 네가 그걸 통해 가지고 너는 믿음을 고백할 거야. 다른 얘기로 은혜를 깨닫게 될 거야. 그 잘못을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락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건 깨닫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욥의 일이잖아요, 지금. 뒤 얘기 쭉 읽어봐도 같은 얘기들이 계속 중복되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욥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단과 함께 이걸 하고 있는 이것을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욥이 압니까? 그 안다고 그러면은 이를 갈고 이겨낼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딱 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실 것인데 왜요?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디 가가지고 비난하는, 나를 상속할 건데 비난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식놈들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난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죄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판사잖아요. 판사. 내가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난이 곧 그에게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비난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정죄를 받아버릴 것인데 오늘 또 얘기 나와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그 얘기가 그대로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에 대하여 모욕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욥기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 모든 것에서 너는 해방될 것이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고 그런 내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항상 지키시고 욥이 딱 그런 거죠. 항상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깨달으면 42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해요. 충분하게.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 목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뭐 재수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이 욥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를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견딜 수 있고 욥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해 주잖아요. 뭘만 더 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지 못하면은 신비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아직 젖먹을 그런 때잖아.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 대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공감.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붙들어 놓고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이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탄과의 거리 가운데서 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에게 있었을 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그 고백하는 것은 이 일상을 통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한 끝에 마지막에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턴기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찾다가 만났다고, 그리고 어떤 분도 자기도 그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 고백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장 7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5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얼른 보게 되면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불꽃 티끌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결국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본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재난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너의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거의 다 내 실수입니다. 내 실수가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에 해쳐지는 것도 내가 식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쌓여진 것이 많다고요. 오늘 사람의 고생은 위에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을 때
운명론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자기 잘못을 해놓고 이것은 운명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다양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시기 위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할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 잘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까? 내가 고심을 했는데 내가 너를 거기에 어떻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겠니? 너는 네 끼에 속아가지고 그리 들어가야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활용할 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거의 내 책임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리 몰아넣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로 밀어 넣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 집어넣습니까? 그거? 자기가 그리 들어갔지. 근데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인생의 책임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험하고 운명론적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봐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진다. 하나님 지혜 아니겠죠, 당연히. 이 인생에서 얘기하는 지혜자들, 얘기하는 지혜자들, 너희들 지혜,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니? 네 깨에 네가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깨에 네가 받는다. 그리고 19절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앞부분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뚝 정리해놨잖아요. 뒷부분.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어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바로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걸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예배를 통해서 또 주어지는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이고,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때로는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요. 하나님 능력자시잖아요. 치료받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거 문제 해결해 줄 건데 말을 하지 않네. 언제 저 입을 통해서 나한테 그걸 얘기할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은혜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그 해같이 밝은 얼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잘 찍으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탁 되면 좋잖아요.
떨어져 날 수 없고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으로 얼굴로 성도의 괴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오니 이 새벽 시간 구할 때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 길로 가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